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더 나은 신앙, 더 나은 삶을 소망하면서 시작되는 새해가 여러분에게 위대한 도약이 있고 또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죠.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는 사실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혹은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혹은 TV를 보다가 저거다 하고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회는 널려 있지만은 실력이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기회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잘 만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다가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기회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제자로 회복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회복의 조건, 세 번째는 다시 주시는 기회.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거든요. 근데 성경에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 가까이 접근했다가 예수 따르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면 나도 체포될 수 있고 나도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래서 예견된 실패인 거죠. 왜 멀찍이 따랐을까? 찬송가 338장 1절에 여러분 잘 아는 가사가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이라. 그게 신앙생활이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기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른 또 다른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 결말을 보려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신문을 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가까이 따르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인하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지 않습니까? 할 짓 다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베드로의 본 마음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가까이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좀 더 깊이 관여해야 됩니다. 팔짱만 낀 자세로, 뒷짐진 자세로는 제대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운명을 맡기는 사람에게 결과는 결과다울 수 있고 열매는 열매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자기를 잘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정색을 하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 제자 중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받았으면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제가 어찌해야 좋습니까? 제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힘을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 보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물론 베드로의 장담은 진심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담한 것이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제자만 못한 거예요. 다른 제자는 도망가게만 했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의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관심사죠. 그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뭘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를 의지하고 그런 나를 주장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은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실패는요,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베드로가 장담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방심이 있는 거죠. 영적인 자만심이 있는 거.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 영적인 방심, 영적인 자만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2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그러면 회복의 조건은 무엇인가?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의 열심이 아닙니다. 회복을 주기 위해서 기회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베드로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기만 하면 회복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2가지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했어요. 첫째는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겪으면은 그 자리로부터, 그 사건으로부터, 그 수모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장이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셨다 그런 말인데, 그 후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도마를 중심으로,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첫 번째 나타나신 거죠. 거기 도마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직접 만나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내 손을 만져보라고, 또 허리에 찔린 그 창에 찔린 허리 너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의 그 후는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있는 이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고기 잡는 제자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인 줄을 모르는 가운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의 시계, 베드로의 시간은 과거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뭘까요? 밥줄이죠. 생계수단입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 밥줄을 내려놓고 직업을, 사업을 내려놓고 생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주제에 무슨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냐? 난 자격이 없다. 그냥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모습이죠? 과거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로 실패했는데 지금은 어부로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고 좌절의 연속인 거죠.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는요, 고기가 많기로 유명해요. 그물을 던지면 고기는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차이지 고기 못 잡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을까요? 도망가면, 주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리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해요. 도망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결과가 되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옛날 직업으로 도망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은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소극적임이죠. 적극적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 실패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냉소적인 반응이에요. 실패한 나를 향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냉담한 거예요. 너무나 차가운 거예요. 누군가 단 몇 사람이라도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축하며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을 때 너무 힘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나는 제자 자격이 없다. 나 같은 제자를, 나 같은 놈을 주님이 사랑하시겠나? 주님은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호수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이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 마음, 가슴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했지만, 너는 나를 멀리 떠나갔지만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결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요, 이 장면을 드라마로 생각한다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더 잡을 수가 없잖아, 안 잡히는데. 그래서 무트로 올라옵니다, 육지로.
그 말씀이 9절에 있어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가 TV를 드라마로 보면은 이런 장면, 첫 번째 장면은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 피워져 있는 숯불을 보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 추워서 숯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여정이 와서 너도 예수 따른 사람 아니야?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래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자기의 실패의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생선과 떡은 무엇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와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이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 장면,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 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판 것은 아니지만 나는 아니겠지 생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지게 된 것인지 생각하고 깨달아라. 그리고 바른 제자로 돌아오라. 그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장면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큰 허물이 있는지를 알아요. 자격이 없어서 나는 그냥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절절하게 베드로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 있습니까? 실패한 자리에 엎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요,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잖아요. 다시 주시는 기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쓰겠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용하지 않겠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성숙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교훈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값진 교훈을 배우게 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높은 기대가 있죠. 베드로를 향한 또 높은 사명,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설교 제목이 다시 사명을 향해, 아내는 그 설교 제목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사명을 향해, 새해를.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명과 더불어 꼭 붙들어야 될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과 사명, 사명과 생명. 한문으로 생명은 그 날생자에다가 목숨 명자. 그래서 생명은 그냥 우리 목숨 인생인 거죠. 그런데 이 명자가요, 명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살라는 명령인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맡길 사자에 명령 명자거든요. 일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은 일하라는 거예요. 사명은. 생명은 살라는 명령이고 사명은 일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사명과 생명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사명이 없으면 목숨, 생명이 붙어 있지만 생존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냥 생명, 목숨은 붙어 있지만 시간을 연명하는, 시간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명 선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생명조차, 이 사명과 생명을 연결해서 말하는데 결론이 뭐예요? 사명과 생명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그의 생명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주시는 기회, 어떤 사명을 기대하실까? 세 가지 말씀드리긴 첫째는요, 목자의 사명.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인데 이번에 세 번째 나타날 때에 예수님의 목표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생각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려놓고 딱 한마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말하죠?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베드로를 만났을 때, 야 임마,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다른 제자보다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왜 그렇게 한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근데 이 장면이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고기가 안 잡히니까 육지로 올라왔는데 뭐가 피어져 있어요? 숯불이. 그리고 거기에 이게 생선과 떡이 구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밥 먹자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너 임마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럼 밥이 입에 넘어갈까요?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아무 말씀이 없어요. 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따뜻한, 또 이렇게 정이 담긴 그런 친근함이 있는 그런 미소를 띤 얼굴로 물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뜻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부인하게 된 줄 아냐? 베드로, 너가 왜 그렇게 비참하고 정말 초라하게 된 줄 아느냐?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네가 나를 멀리하고 부인하게 된 거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생각해 보면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일하게 한 가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기도 하고, 뒤에 보겠지만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베드로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죠.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해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주시는 사명은 뭐냐면 목자의 사명이에요. 목자의 사명. 전도자는 전도 영혼을 건지는 것이라면
목자의 사명은 양을 보호하고 양을 기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본적으로 받는 사명이 있다면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을 건지는 무슨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영적인 깊은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또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양을 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선교사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라도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돌볼 사명, 성도를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양육해야 될 목양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 무엇을 원해서 그런 것인가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상반된 두 개의 표현이 있어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살았지,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늙어서는, 나이 들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를 말하는 거죠. 또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해진 다음에는, 실패가 있었지만 교훈을 얻은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불어서 나타난 표현들이 있어요.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너의 팔이 벌려지게 될 것이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팔을 벌리고 못 박히지 않습니까? 남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죠.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두렵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는 영광으로 여겼어요. 누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교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야 순교가 가능해서요.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우린 베드로의 마지막을 알죠. 베드로는 십자가 못 박혀 죽거든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로마 시내가 막 불타게 돼서 여러 성들이 다 화재로 휩싸이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내 방화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죠.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 속에 견디지 못하니까 막 로마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로마를. 그때 성도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잘못돼도 괜찮은데 베드로 사도는 빨리 로마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당신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길에서 딱 맞닥뜨려서 어딘가 급하게 가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오는 반대편 로마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코바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뜻밖에도 네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향해서, 네가 버린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간다.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의 양떼들이 기다리는, 주님의 양떼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히는 것은 너무, 그것은 죄송하고 황송해서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전설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고 내 팔을 벌리고 결국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그러니 어쩌라는 것이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나를 따르라는 기본적인 말씀은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죠. 옛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통해 생각해 보면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따를 수 있는 다시 주시는 기회인 거죠. 맨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잖아요.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주시는 기회,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그렇게 베드로보다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두 번째 기회, 세컨 찬스를 주셨다면 왜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실패해서도,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기회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주시는 기회, 세 번째 이유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교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걸 각오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예수님 옆에, 부활인 예수님 옆에 누가 있냐면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떻게 돼요? 쟤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쟤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는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 예수님 신문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 제자들이 도망가는데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 모친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비교되잖아요. 얼마나 한심해요. 얼마나 자기가 비교하면 초라합니까? 그래서 나는 끝에 순교하겠지만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저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길게 답하셨는데요, 짧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것이다. 너는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요한은 그에게 맡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비교하지 말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비교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후에 놀랍게 쓰임을 받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초대교회 부흥의 한복판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자기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에게 덧입혀 주셔서 과거에 실패했지만 놀랍게 부흥의 주역으로 초대교회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성도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2026년 새해 다시 주시는 기회,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후회가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향해서 벌떡 일어서서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